역대하 35장입니다. 역대하 35장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은 16절부터 19절까지 역대하 35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들어서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요시야가 유월절 지킨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되었어요? 8세. 기억나니? 8살에 왕이 되었어요. 니보다 1년 어린 아가 왕이 됐다니까. 지난주 오후에도 여기 앉았는데. 그런데 15세에 대해서 비로소 15세 된가 비로소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부 앞에 앉혀놓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15살쯤 되면 엄마가 가라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죠? 엄마가 가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15살 때쯤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자, 그래서 15세로 하나님 찾아왔다는 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은 결과 20세가 되었을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 우상을 다 부숴버리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지배하지만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아수르가 약해지고 그냥 바벨론이 막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우상까지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불태우고 우상의 제사장들을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뼈들을 불살라 가루를 만들어 제단 위에 뿌리고, 우리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지난주에는 제가 요시야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도 뭐 그런 영향 준 사람도 없죠. 요시야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암몬 악한 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는요? 므낫세. 정말 악한, 영향을 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요시야가 갑자기 8살에 왕이 됐는데, 그것도 반적이 일어나서 아버지 죽이고 아들을 백성들이 왕으로 세워서 8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왕이 된 8년, 그러니까 만으로는 15세가 되겠어. 횟수로 치면 16년이 되겠고 16살. 그래서 어떤 사람은 16살, 15살을 보는데 15살 비로소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대요. 어떻게? 우리는 이럴 때, 원인이 없을 때 이럴 때 뭐라고 해요? 이 말을?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우리가 예수, 여러분, 하나님은 상상이 된다 그랬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상상이 돼요. 그죠? 성령님도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다 달라요. 성령님인데 성령이 다 달라요. 왜? 상상을 하니까. 근데 정확하게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증거하고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성령이 누군지 알면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문자는 또 우리의 해석층이 굉장히 깊어져요. 아까 제가 오전에 사랑 얘기했는데, 사랑 얘기만 해도 사람들마다 사랑이 다 달라요. 그죠? 사람들마다 사랑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마다 상상하는 하나님, 성령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라는 거죠. 왜? 십자가는 천지창조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셨고 우리와 혈과 육을 입으신 완전한 사람이세요.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살을 찢겨 피를 흘려 고통 속에 죽는 거예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직접. 물론 우리야 지금 못 보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상상한 메시아가 이다 아니다. 그렇죠. 자, 유대인들이 상상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해버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는 것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거든요. 이게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아 죽는 죽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표적도 기적도 아닐 뿐만 아니라 무슨 죽음이에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도 중요한 건데, 우리의 삶의 문화적 환경도 중요한데, 어려서부터 율법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라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어디에 죽어버려요? 나무에 달려 죽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어떤 죽음이에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누가 봐도 저주받아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 로마를 반역에다 죽은 정치범이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렇다고 철학적으로 살펴봐도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데 그 그리스도가 영이래요. 내 말이 영이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 말이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말이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운동 성령할 때 예수의 말이 영이에요. 그 예수의 말,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로 모아진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무슨 표적이에요? 마지막 표적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권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다 3일 만에 살아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한 자들이 뭘 증거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이 임하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상상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돼가 15살에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주셨다. 이거 뭐라고요? 은혜다.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없다? 원인이 없다. 예, 우리에게 원인이 없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다. 저는 지금까지 아무런을 이랬었어요. 아무런. 이 경상도 사람은요, 이 살 발음이 안 되듯이 소리 나는 대로 읽고 소리 나는 대로 써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한글 그 오타자 이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영국에 있는 분이 저한테 지적을 해줘요. 뭐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 상담란에 그러니까 공개 상담에 이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율법에서는 자유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면 막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간다 하는데 나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없으니까 성령이 안 임한 거네요. 성령이 임한 증거는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한 나를 알 수가 있느냐고 물어요. 상담 읽어보신 분? 역시 뭐 많이 안 벗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답했죠. 그런 답 잘해주는 데는 구원파가 잘해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월이 많이 남았으니까 믿음의 길은 그냥 한번 걸어가 봅시다. 주께서 시작하시고 끝내신데 한번 걸어가 봅시다. 그게 뭐라고 했냐면 무력하게, 제일 마지막에 무력하게 아무런 표적도 없이 하면서 요거를 썼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그 영국에 계시는 분에게 어제 카톡 답을 보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표적 없이 무력하게 아무런 저는 이제 확실히 고쳤어요. 아무런. 근데 아니 제가 이 아무런 하면 이게 틀리면 그 한글 저 워드프레스 이 빨간 줄이 나오거든요. 빨간 줄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거? 예? 저는 빨간 줄이 안 나와서 안 틀린 줄 알고 그렇게 썼거든요. 빨간 줄이 나오면 고치는데 하여튼 아무런 표적 없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밋밋하고 아무런 표적 기적 없이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는 무력하게 조롱하는 그러한 삶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이렇게 다 부수었다는 것이요, 은혜라는 말을 했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원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부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요시야가 태어날 것과 이름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벌써 몇백 년 전에, 벌써 약 300~400년 전에 요시야 이름까지 다 예언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로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 말씀 우리가 열왕기상 볼 때 다 본 내용인데요. 자,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 도시에 예루살렘 수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두 지파가 남쪽에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로 나누죠. 나라가 나눠졌는데 이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북쪽 10지파가 성전에 3대 절기는 가야 되잖아요. 그 성전에 제사하러 가다가 마음이 누구에게로 돌아서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서면 나를 죽여버릴 거 아닌가. 이런 불안, 이런 두려움 때문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래, 성전을 합시다. 금송아지 만들어 성전을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의 성전이니까 꼭 저 멀리 저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다. 오늘 통영에서 한 청년이 왔어요. 어째 왔어요? 그냥 엄마가 가라 해가 왔어요. 통영에서 여기까지 왔대요. 그러니까 매달 못 오면 3번은 인터넷 보고 1번은 가라. 엄마가 시켜서 왔대요. 그러니까 그까지 그 창원까지 가냐. 이러면 또 창원이 또 갑자기 예루살렘 있는 곳이 되어버리는 게 안 되는데, 예를 들자면 베델에 있고 단도 있으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이 금송아지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섬기고 날짜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기 갈 필요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이 마음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안 믿는 거죠. 분명히 10조각, 엘리사 옷을 찢어가 10조각 주면서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라 얘기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네 나라가 좀 오래 가게 해줄게 했는데 이 말을 못 믿으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드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여기서 제사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교회라는 것은 예수를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런 교회라면 예수의 십자가 얘기만 하면 돼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선포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교회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교회의 이상형을 만들어 놓고 이 교회를 추구하자가 나오면 그건 영혼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신전을 세우고 여호와 섬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단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찰나에 남쪽에서 유다에서 선지자가 올라와요. 북쪽에 와서 이제 말씀하죠. 이름도 없는데요. 이 선지자 또 이거 잘하고 가다가 또 이상하게 늙은 선지자가 와서 떡 주는 거 먹고 죽어버리잖아요. 또 사자밥이 되고요.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치리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해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 쏟아진지라. 지금 여로보암이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예언을 하자. 앞으로 다윗의 집안에서 누가 온다고요? 요시야. 이건 다윗으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말기니까 한 400년쯤 뒤에 이야기예요. 한 400년쯤 뒤에 일어날 일을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말했어요. 아직 이때는 여로보암 시대예요. 아직 몇 대 후에 태어날 것도 얘기 안 했잖아요. 몇 년 뒤에 태어날 것도 얘기 안 했고, 요시야를 이름까지 정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태어났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할 때 지난주에는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뭐라? 은혜다. 근데 은혜는 우리에게 원인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미 작정하고 계획했다. 그죠? 500년, 400년 전에.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2000년 전에 이루어져요. 2000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님이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그 과정은 있죠. 그렇다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이 역사 속에서 요시아는 한 400~500년 전에 이렇게 약속이 주어지지만 우리의 구원은 언제 약속이 되어진 거예요? 예, 그게 창세전에 영원전에. 놀라운 거예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믿었다. 이건 우리에게 원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 그러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하나님의 원하심,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그게 십자가에서 발생된 것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약과 신약에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오늘 청년의 요한복음 6장 했거든요. 청년들이 한 5분 메시지 읽고 와서 묵상한 거 전하라 그래요. 제보다 먼저 전하고. 어떤 데는 목사보다 나은 발표도 많아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5분은 제가 그 말씀 전체를 말씀하고 이러는데요. 청년에 안 온 사람들 손해요. 다 오세요, 청년들. 왜 왔어요, 우리가? 교회. 말씀 들어왔잖아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게 구원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그 은혜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에게는 원인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단이 딱 쪼개지니까 그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펼쳤는데 어떻게 해요? 손이 말라버렸어요. 오늘 오전에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그 손 마른 자가 손이 굳어가지고 안 펴져. 저는 그걸 물론 뭐 손이 굳어서 이제 펴져서 이제 온전한데 이건 장애가 온 거죠. 근데 그 의미를 다르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와서 기도할 때 유심히 듣습니다. 그 기도 안에 보면 그분의 신앙의 이력들이 드러나거든요. 미안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 뭐예요? 전부 다 굳어져 있어요. 못 피잖아요. 그죠? 내 손이 굳어져 있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못 받는다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 것더라고요. 기도. 손이 굳어. 어때 이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뭘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저놈 잡아라 하다가 손이 굳어버렸어요. 요즘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마음 안 들어요? 나는 바람 복음을 듣는데 누가 나보고 욕하면서 손가락 하면 손이 막 굳어버리라. 그러면 아무도 날 보고 욕 안 할 텐데, 그죠? 이런 마음 들죠, 우리 안에. 이게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그런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를 보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의 그 손은 튼튼한데 내가 가다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이게 잘 가는 길과 잘못 가는 길 막 헷갈리고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증거같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미 요시야가 나올 것이고 요시야가 뭐 하리라고요? 온갖 재단 다 부숴버릴까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본 말씀 잠시 한번 더 봅시다. 역대하 34장입니다. 자, 비로소 여호와를 찾았고 20세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다 부수고 성전 수리하고 고치는 일을 하죠. 4절부터 34장 3절부터 보십시오. 아직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이 하는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그러니까 20살 되죠.
20세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도라신의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도라신의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요거 어디에 나온 내용이에요? 아까 열왕기상 13장 1간 그대로. 근데 희한하게 아몬이 아들 이름 지는 엉망진창 개판으로 살아놓고는 아들 이름을 갑자기 뭐로 지었어요? 요시야. 이 열왕기상 계시의 말씀을 알고 지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었을까요? 지는 그냥 지었죠, 그죠? 지는 그냥 지었는데 이름이 요시야라. 이 요시야가 보세요. 아버지 요시야 아버지가 아몬이에요.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고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요시야를 이름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그 계시의 말씀대로 우상 숭배를 다 척결하죠. 자, 그래서 요시야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하고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읽으니까 옷을 다 잡아 찢었어요. 옷을 잡아 찢고 이제 언약을 새롭게 하죠. 온 이스라엘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동시에 오늘 보는 뭘 새롭게 해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시아에 받은 이 은혜 조금 더 얘기하죠. 이 요시아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그죠? 예정과 계획 가운데 있었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을 때에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청년들 좀 나눈 거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우리 청년들 한번 복습하고요.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그 감리교 나가고 있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그 부모님 나가는 교회 나오고 오후에 하고 이 청년회하고 오후에는 같이 오는 형제가 있는데 이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도 믿고 안 믿고의 의지는 자기에게 달렸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뭐 대학 다닐 때 개혁주의 동아리 하는 데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평강 형제를 알게 되고 우리 교회를 소개받고 제가 서점에서 갈릴리 스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진짜 이 형제 책을 많이 봐요. 어마어마한 뭐 기독교 서적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다.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믿게 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 한 1년 동안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카서 글을 제가 다 읽어보는데요. 엄청난 고민을 해요. 그런데 저는 전혀 타치 안 해요. 터치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다 그렇죠. 그냥 지켜만 보는 건데요. 그 형제가 오늘 5분 발표하는 순서라서 이제 오늘 했는데 이 말씀을 찾아가서 읽더라고요. 44절 요한복음 6장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무도 올 수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못 온단 말이에요. 65절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는. 여러분들이 뭐 십자가의 복음 또는 뭐 제 설교를 듣고 이곳까지 오신 분들이 많은데 누가 오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게 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가 무너져야 된다 그랬어요? 나의 자유의지, 나의 주체성,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거 무너지지 않으면 이 말씀 전혀 못 믿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 일이 아니에요. 이게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세상에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 자기 주체성, 내가 누군데. 여러분 항상 말하면 뭐가 나와요? 주어가. 내죠?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좀 말하자. 좀 가만히 있거라. 여보 좀 가만히 있어. 내 말 들어봐라. 잠깐만요. 내 말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세상에 목사고 얘기하도 목사님 잠깐만요. 이런 사람 많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목사를 설득시키러 와서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소. 여전도 해도 뭐예요? 잠깐만 내 말 들어봐라고. 내 말 들어봐라고. 그렇죠?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전부 다 에고 에임이라. 나다. 나는 곧 나다. 전부 여호와라. 전부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이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고 그게 헬라로 번역 에고 에임이거든요. 나는 이다. 내다. 전부 천상천하 여호와 독존이다. 그런데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높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내다 하면 무릎 좀 꿇을 사람이 있을 텐데 어디에 오셨어요? 말구유에 오셨죠. 말구유에 왔는데 가난하게 자라셨는데 겉으로 목수의 아들로 자랐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고운 모양도 없는데 더더구나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는데 그렇게 죽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여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났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켜서 흠이 없다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안 믿는 것은 너희 아버지가 막이라서 안 믿는 거야. 와, 누가 감히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이단 교주 아니면 이 말 못해요. 오늘 한국에 이단 교주 아니면 이 말 못해요. 내가 보혜사라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내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계열이 비슷해요. 유재일 장막성정, 그 다음에 통일교 신천지 뭐 이런 쪽이 다 그쪽 계열이에요. 같은 그 계보가 같아요. 조금 따져 올라가 보면 그 뿌리가 다 같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교주가 되면 너무너무 타락하거든요. 그렇게 타락하니까 그거 하나 핵심적인 거 딱 가지고 있다가 부교주쯤 되는 사람이 딱 터뜨리는 거예요. 이런 놈이다 하고 지가 그들을 딱 데리고 나서 새로 하거든. 내가 하면 니보다는 잘하겠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산뜻하게 출발해요. 그보다 덜 타락해. 그런데 교주가 되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이 돼 있어요. 이게 타락하니까요. 거기서 또 가지가 퍼지고 이게 쭉 올라가면 신천인진이 통일교인이 한 게 다 따로 올라가면 다 그런 계열이에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나중에 요시야 한번 꼴 보세요. 요시야도 이런 꼴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자기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대요. 그리고 제 설교를 들어서 너무 좋다면서 막 감격해서 막 전화하고 문자로 오는데요. 그분이 제보고 얼마나 혼을 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받아들일 게 있더라고요. 받아들일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카톡 잘 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진짜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느냐? 왜 예수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만약 예수님께서 멋있는 모습으로 오셨다면 사람들이 다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기적 보니까 막 따라가서 오병이어 기적, 병 고치는 기적 따라갔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 그건 섞는 거야, 그것은 아니야 하니까 다 들어가요. 다 떨어져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모읍니까? 자꾸 출연됩니까? 그렇죠. 자꾸 출연해요. 축축축 출연해요. 마지막 12 남았는데 그래도 또 출연내더라고요. 한 명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만 나에게 온다.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는데요? 6장 38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37절부터 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뜻이 뭐예요?
아들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요, 뭘 준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는데 예수님께 오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오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구원해내겠다. 이게 언제 약속이라 그랬어요? 영원전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영원전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자, 제가 왜 요한복음 연결시키느냐면 요시야가 갑자기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척결하고 오늘 뭘 한다고요? 유월절을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역사상 요시야만큼 유월절을 잘 지키는 왕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오늘 보면 1절입니다. 35장 1절.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 정확한 날이죠. 첫째 날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의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다윗이 12반차를 정해요. 24반차를 정해요. 그죠? 제사장들을. 그래 솔로몬은 또 12반차를 정하죠. 1월달에는 누구, 2월달에는 누구, 3월달에는 누구. 그러니까 왕궁에 양식을 대는 사람 1월달 누구, 2월달 누구, 또는 성전에 1월달에 누구, 2월달에 이렇게 12반차, 12반차를 딱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우리도 구역이 몇 구역이에요? 그래서 구역마다 돌아가요. 1구역이 사람이 제일 작아요. 옛날 그 구역장이 누군지 부흥을 못 시켜가지고 제일 구역이 작은데 일단 감당을 시켰더니 사람이 가운데 남자 둘, 여자 4명밖에 안 돼요. 힘들었어요, 구역하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 1구역 구역장이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월달 한번 빼드리려고 10월 둘째 주에 딱 짜주더라고요. 10월 둘째 주에 이남전도회 전교인 운동회 할 때 밥 안 하거든요. 그냥 1년에 3번 하면 돼. 힘내세요. 그러니까 12반차로. 그러니까 제가 구역별로 하는 게 좋은 이유가 다 오십시오. 물론 일이 있어서 못 오는 사람이 있겠지만 청소도 다 내가 어제 보니까 애까지 데려왔더라고요. 좋아요. 아를 데리고 와서 해당 청소를 시켜봐야 함부로 쓰레기를 안 버립니다. 애도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집에 계시면 다 오세요. 그냥 콩나물 하나 따듬어도 되고요. 걸레질 남자만 하기 힘들면 여자분들도 청소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걸레 들고 한번 닦아보세요. 그러면 누가 커피를 바닥에 흘려놓고 갖고 오나 이것도 알고 그러면 내 커피 안 놔야 되겠다 이것도 알고 그래요. 좀 12반차를 만들어 놨잖아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여하튼 다윗과 솔로몬이 12반차, 24반차 서열대로 쫙 맞춰서 착착착 돌아가게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7절입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며 왕이 자기 소유예요. 자기 소유 양 몇 마리요? 어린 양,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 어마어마하죠. 북이스라엘 쪽에서 온 유월절 지키러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먼저 유월절 제사를 들고 함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자 방백들도 절거 희생을 드려요. 왕이 내어놓으니까 방백들 절거 희생을 드리며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의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냐냐와 그의 형제 스마냐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어마어마하게 되죠. 왕과 방백들이 유월절 제물로 줍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며 왕이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쓰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쓰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의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찬양한 사람 찬양한 대로 레위는 레위대로 제사장 제사장대로 그 반열따로 서열따로 유월절을 잘 준비하죠. 이렇게 하면 엉망진창 아니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자, 16절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며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유월절이 하루고요. 그 다음날 일주일 동안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18절 같이 읽읍시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최고다 이 말이죠. 유월절을 가장 완벽하게 지켰다. 언제부터요? 사무엘. 그래서 사사시대는 유월절도 못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처음 지키고 그 다음부터 사사시대 한 400~500년 동안 그 유월절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때도 제대로 못 지켰기 때문에 사무엘 때로부터 지금 요시야 때까지 이만큼 유월절을 완벽하고 철저하게 잘 지키는 왕은 없었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켜요. 18째 해? 그럼 몇 살이에요? 한 25, 6세쯤 되겠죠. 그러면 성전 청결하게 하고 언약 갱신하고 바로 유월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자,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요시야 왕이 죽고 아들 서너 명이 이제 왕이 되는데 뭐 아들과 손자들이 왕이 되는데요. 곧 망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요시야 왕이 죽고 한 23년 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23년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39세에 죽는데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나서 18해, 그러니까 25인데 왕으로 있은 지 31년, 그러니까 39세에 죽거든요. 6월 39세에 죽는데 요시야가 죽자 그 아들 여호아하스를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애구 왕이 그 왕위를 피하고 여호아스의 형제 엘리야김, 그래 엘리야김은 또 누구 아들이에요? 요시야 아들이에요.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사로잡아가고요. 애굽이 약화되고 바벨론이 득세하면서 여호야김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고 이 여호야김 또 바벨론 반대로 잡혀가요.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는데 8세입니다.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되는데요. 시드기야 때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죠. 그러므로 요시야가 죽고 나서 약 23년 만에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 직전에 유월절을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철저하게 지키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무엇을 담고 가라? 잊지 마라. 무엇을 잊지 마라? 유월절을 잊지 말라. 물론 율법의 갱신도 일어나지만 유월절을 품고 포로로 잡혀가라. 그럼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건 구약에서 엄청난 계시예요. 그게 엄청난 계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당에 와야 예수 믿는 거고 교회당에 안 오면 예수 안 믿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 아래 있는 것, 바울 서신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게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를 자유롭게 주보에 한 번씩 써놨는데 제가 어디 썼는지 주와 함께 주보 폼이 안 바뀌어서 이대로 했는데요. 제가 새벽기도 다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뭐 할 게 없다? 기도할 게, 기도할 게 없는 게 진짜 기도할 게 많은데 진짜 기도할 걸 기도 안 하니까 점점 새벽기도 사람이 안 와요. 그래서 한 2년 전까지는 한 명이 나오더라고요. 이 한 명이 얼마나 미안했어요.
목사님 도저히 뭐 내 혼자 못 오겠습니다 했는데 주일은 계속 했어요. 이제 장로로 이사 가신 장로님 두 가정이 있어서 주일마다 오셔서 저도 좋아요. 뭐 한 사람이 오면 제가 새벽기도 하죠 했는데 원래 또 장로님 한 분이 일이 계시니까 또 한 분이 오기가 또 미안한가 봐요. 그래서 막 제가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어디든지 주한교. 그러니까 정말 기도할 게 사실은 많아요. 여러분들 각 처에서 어디서든지 정말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내용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열왕기상 13장에서 한 선지를 통하여 다윗의 아들 가운데 누가 일어날 것인데 요시야가 그가 우성을 다 척결하고 완전히 언약을 새롭게 해요. 백성들은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유월절을 완벽하게 지켜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요시야만큼 유월절 잘 지키는 왕이 없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이렇게 유월절 잘 지켰지만 나라는 결국 망해. 망하지만 괜찮은 이유는 뭘 품고 가면 돼요? 유월절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왜 죽는지 먼저 한번 봅시다. 왜 죽는지. 36장 35장입니다. 35장 20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려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이건 한 10년쯤 지났다고 보면 돼요.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려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정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먹잇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손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시야가 죽었을 때 이렇게 백성이 슬퍼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까지 남길 정도로 그렇게 잘한 왕 맞지요? 근데 그 끝은 뭐 이상하게 죽어버려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왕이 너무 잘하면요. 왕이 너무 잘하면 그 왕에 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안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정말 잘했죠. 아니 실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를 통해 예언한 대로 아들이 태어났고 계획을 철저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게 죽고, 그죠? 뭐 이렇게 뭐 당황스럽게 안 죽고 잘하면 죽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죽었을까? 이것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다시 3:20 보세요. 이 모든 이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을 마친 후에 유월절을 다 지켰어요. 저 성전 우상 다 척결했죠. 언약 갱신하죠. 유월절 제대로 잘 지켰죠. 그때 마침 누가 올라와요? 물론 한 시간이 좀 지납니다.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게요. 역사 속에 나오면 이건 1차 갈그미스 전투예요.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는요. 바벨론이 완전히 이기는데 이집트예요. 이 나일강 하류죠. 이집트. 여기가 뭐예요? 예루살렘. 제가 이쪽 부분을 확대해서 크지만 이건 별로 안 큰 동네입니다.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렇게 강이 흐르죠. 이 지역이 그 뭐 아수르 바벨론이 발행하는 지역이죠. 바벨론 발행 여기인데. 좀 상류 쪽에 아수르가 있었고요. 아수르가 망하면서 바벨론이 이제 등장하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지는 해예요. 아수르는 지는 해. 바벨론은 뭐예요? 떠오르는 태양이란 말이죠. 그러면 제 이집트 왕 바로 왕 느고예요. 바로 왕 이름이 느고라는 왕이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가 갈그미스라는 곳이에요. 갈그미스 전투로 가는 거죠.
예, 갈그미스에 어떤 성에 보면 뭐 아수를 치러 간다는데 아수를 치러 간 게 아니라 신흥 바벨론이 떠오르면서 바벨론이 크면서 아수르가 약하대요. 그럼 이 아수르가 튼튼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 애굽 쪽에는 유리하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제 1차인데요. 나중에 이 바로 왕이 바벨론 왕에게 완전히 깨어집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사라져버리고 바벨론이 제국이 되고 바벨론 지역이 나중에 애굽까지 집어삼킬 만큼 커져요. 근데 이때는 아직도 애굽이 좀 힘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내려오면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폐위해버려요. 그죠? 여호아하스를 그렇게 할 정도로 힘이 있었는데 이 애굽 왕이 갈그미스 전투로 가는데 이 소식을 유다 왕 누구예요 지금? 요시아가 듣고 가로막고 나서는 거예요. 가로막고 우리 땅이다 가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임진왜란 일어날 때 뭐예요? 정명가도. 내가 조선을 치는 게 아니다. 명나라를 치니까 조선은 길비껴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대주의 아니에요. 그래 명나라는 우리는 군신회가 있는데 명나라 치는데 우리 길 못 열어준다 하고 가로막다가 왕은 다 도망가 버리고 오죠. 백성들은 막 고생하고 그랬잖아. 이 요시아 왕이 왜 바로 왕을 이 애국 왕을 가로막았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그런 힌트가 있어요. 이 요시아 왕이 바벨론과 결탁되어 있었다고 보는 바벨론과 결탁되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바벨론과 그런 게 조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명나라를 위해서 일본에게 길을 안 내준다 하는 것처럼 요시아가 그렇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요. 자, 저는 조금 이렇게 봐요. 요시아가 너고 왕이 올 때 가로막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방비를 하고 있으면 너고가 요시아에 사신을 보내요. 이러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 있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치는 게 아니고 나와 더불어 사는 족속 저 바벨론을 치려고 내가 갈그미스로 간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지금 바로 왕이 이방나라 왕이 하나님이 나를 올라가게 했는데 요시아 니 치지 마라. 여러분들이 요시아다. 이 말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왜 안 들릴까요? 이방나라 왕이고 또 내가 잘하고 있잖아. 예? 내가 잘하고 있잖아. 누가 봐도 내가 자타가 공연하고 함으로 내가 잘못됐다면 이방나라 말하면 아이고 잘못했구나 알 텐데 자기는 잘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방나라 왕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넘어질까 조심해라.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건 어느 누구에게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 우상 부수고 성전 청결히 하고 성전 수리하고 언약 갱신하고 유월절까지 완벽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안정되게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방나라 왕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데 내가 네 치는 게 아니라 저 바벨론 치러 올라가니까 길 비켜라. 안 들어요. 이게 요시아 왕이 가장 잘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할 때에 제가 당신 틀린 거예요. 똑바로 하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목사면 다가 지는 다 잘하나 이 마음이 든다? 요시아예요. 이거 저에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 1년 됐다는 분이 카톡 주는 거 제가 진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분은요 1년밖에 안 돼서 그런지 막 겁이 없어. 그냥 예, 옳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그분은 지금 사랑이 불붙어 있거든요. 그럼 제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뭘 안 받고 이럴 수가 없더라고요. 한편은 그런 마음이 잠시 들었는데 제가 이 요시아 왕을 보면서 이 요시아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의 글을 가운데서 보낸 거예요. 그 글이. 그분의 글을 보면서 오케이. 내가 얼마든지 요시아 될 수 있겠다. 여러분요. 이방 사람들이 말해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말할 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말이에요.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절에 가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뭘 말해도 들으세요. 뭘 들으라고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절에 가는 사람이 말할지도 그건 들어야 돼요.
교회를 보고 욕할 때 그거 다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개독교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 그거 다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우리 조롱하고 할 때 그거 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고레스 왕을 목자로 세운다니까요. 그 수요일 날 잠언서 설교할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방 나라 왕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왕들 다 움직이세요. 이방들을 통해서 말씀하거든요. 비결하는데 얘가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으면 얘하고 겸손해졌다면 그죠? 아, 바로 왕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구나 하고 안 나섰으면 될 낀데 이놈이 교만해진 거예요. 뭐 하다가 잘하다가 잘 나갈 때 잘할 때 항상 그래요. 그러면 안 나가면 될 텐데 이래요.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정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아, 하나님의 입은 꼭 모사라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누구를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구나.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름도 욕할 때에 뭐라고 대들지 마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름들 욕할 때에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왕 애국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어요.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은 듣지 않고 나갔다가 죽어요. 먹이도 꼴짝에 이르러 싸울 때. 그러니까 이 중간에 가로막아서 못 간다고 이어서 막 이 먹이도 꼴짝에서 죽는 거예요.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어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서 예루살렘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가 슬퍼해서 장사를 지냈다. 자, 이렇게 요시야가 죽기 직전에 그 두 가지 오늘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잘할 때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 통해서 말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그건 은혜예요. 안 들리잖아요. 심판받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통해서 뭘 하나 남기시는 거예요? 6월절. 왜 6월절을 남겨야 된다고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지라도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으면 그게 성소야. 그게 성전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에스겔서 11장을 보십시오. 에스겔 11장. 에스겔 11장 16절. 이 14절부터 보죠. 지금 에스겔은 어디가 있습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어요. 나라 완전 망했어요. 포로 잡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고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되고요? 성소가 되리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성전이 파괴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머문다고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잠깐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15, 16년 전에 1여전도 회원님들 지금 1년도 회원 15, 16년 전에 그날이 마침 금요일인데 소풍가서 해가지고 저 억새반 알프스 미랑 영남의 알프스라는 산에 올라간 적 기억나요? 예, 요 구덕성 염려자 권사님, 구덕성 권사님, 예? 김순희 권사님 기억나요? 정정한 권사님. 그 금요일 날인데 소풍가도 날 잡았어. 그러고 우짜녹 하다가 뭐 따라갔어요. 그럼 그날 공부 안 하고 갔는데 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한 말씀이 이게요. 에스겔 16장. 그때 에스겔 공부했거든요. 성경 공부했단 말이에요. 이거 기억나시면 머리 진짜 기억력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따라갔어요. 그때 가서 우리가 이 들판에 나왔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곳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도 뭘 안고 가라? 6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가라. 바벨론에 가도.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대구를 가도 통영을 가도 어디를 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가라. 그것이 뭐예요? 사람의 성소예요. 내가 바벨론 완전 망했잖아요. 망해서 외국에 포로잡혔는데 내가 잠시 너희에게 뭐가 되어주겠다고? 성소가. 그러면 성소가 되어주겠다는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어라. 그럼 내가 너희 성소가 될게. 베드로전서 1장 보고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 때도 이 말씀 드렸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 핍박을 받죠. 예루살렘 핍박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막 복음이 전거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돼 버렸어요?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성도는 뭐예요? 이름이 나그네.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면서 흩어진 나그네예요. 자, 놀라운 게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언제 아셨어요? 예, 영원전에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그 아심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나에게 원인이 없는데 하나님이 원인이 되었죠. 그럼 언제요?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임하세요. 물론 구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요. 그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순종을 해요. 순종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순종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게 불순종이에요. 예수를 누가 믿어요? 아무도 못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예수 믿을 게 안 돼요. 믿을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어요. 그게 성령이 와야만 예수를 믿어요. 무력하게 아무런 이제 발음 바랍니까? 아무런 런이 아니고 아무런 아무런 표적과 기적도 없이 병신 같은 꼴을 하고 구상신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런 표적과 아무런 기적도 없이 병신 같은 꼴을 하고 가는 그 십자가를 누가 따라가요? 제정신이 있으면 안 따라가요. 아무런 표적도 없이 기적도 없이 병신 같은 꼴을 하고 가톨릭 성도의 구상이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간 예수, 그 예수를 믿는다고요? 이게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순종하게 하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하고. 어떤 예수 믿었어요? 어떤 예수 믿었냐고 그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냐.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어떤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의 영이에요. 그 예수의 영이 임하게 되면 표적도 기적도 없이 저주받아 죽어가는 그 십자가, 하나님 약속을 다 했다는 그 병신 같은 꼴을 하고 가는 그 모습, 내가 사사기 할 때 그랬잖아요. 병신들이요, 전부 사사기들이. 왼손잡이. 그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에옷이 오른손에 장애, 왼손잡이. 더불어 여자. 기도원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 포도주 털 짜는 그곳에서 밀타작을 하는 그 겁이 많은 기도원. 바보 쪼다 같은 자들이 사사들이었어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임한 자들이 보여준 그리스도, 그 길을 누가 따라가요? 누가 믿어요 그걸? 그러니까 오늘날 십자가, 오늘 교회에서 선포되는 십자가 정말 섬겨놓은 그 예수 맞아요? 그 십자가 맞아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순종을 못해요. 그 예수에게. 그래서 성령님에서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에서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뭘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피는 곧 생명이라.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생명 얻는 것은 피 뿌림이에요. 피를 한 바가지 들고 가서 확 뿌려 보세요. 뭐 소 피든 돼지 피든 뭐 그냥 한 바가지 가서 한번 뿌려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 학생들이 이렇게 말해요. 피가 이런 몸에 묻으면 어떡해요? 와, 징그러워요. 끔찍해요. 예수의 피 뿌림 먹고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순종하게 하고, 뭘요? 피 뿌림 먹기 위해서. 피는 생명이에요. 예수의 피 뿌림 먹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고 뭐 얻으려고 했어요?
피 뿌리면 얻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피 흘림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나올 때 피 뿌림 얻기 위해서 나왔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도 가고, 예수 믿어가 세상에도 잘 되고, 예수 믿어 내 이름도 높아지고, 예수 이름 믿어가지고 사람들의 보란듯이 살고 싶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성경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신 자들은 성령을 보내가지고 순종하게 하고 믿게 하는데, 누구요?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순종해요.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택함을 받은 우리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정말 주의 택한 백성은 지금 여러분 흩어진 나가는 핍박 받아요. 환난 당해요. 핍박받고 환난 당해도 이 말 한마디, 2절의 이 한마디가 은혜와 평강이에요. 여러분 핍박받고 있나요? 환난 중에 있나요? 고난 중에 있나요? 그거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그 성령이 임하여 피 뿌림을 얻었다면 이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거든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복음을 누가 믿겠어요? 성령 안에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나니까 막 갑자기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와요. 베드로도 똑같고 바울도 똑같아요. 이 베드로인데 바울도요, 에베소 1장 2절 딱 얘기하고 나죠. 여러분 은혜와 평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면 갑자기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창세전에 택한 그들에게 그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찬송이 막 터져나와요.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서 성령을 보내면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살아있는 소망 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7, 80년 잠깐 7, 80년 인생 7, 80년이에요. 왜? 우리는 죄인이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슬픔에 지나가요. 시편 90편은 정확해요.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가 아니에요.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근데 그게 잠깐이에요. 나이를 먹어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졸업할 때가 드디어 더 가까워 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백발은 영광이라 할 때 그냥 늙어서 영광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던 백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던 영광,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던 노인, 하늘의 소망 때문에 시몬처럼 아기 예수를 안고 주여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군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지. 그냥 노욕이 가득해서 늙은 왕, 비둔한 왕, 아무 말도 안 듣는 늙은 왕, 그게 무슨 백발의 영광이에요. 저주죠.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 여호와를 경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요 가면 갈수록 하늘의 소망이 가득해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하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수록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요?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잠깐 금신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 금도요 낡아지잖아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는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왜 불로 연단하듯이 성도 그렇게 가야 돼요? 점도 흠도 티도 없어야 되거든요. 보세요. 오전 말씀 그대로 연결되죠? 그리스도 나타나 점도 티도 없어야 돼요. 우리 안에 지 자랑하는 거 다 날아가요. 지 이름.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는 죄인이지. 내가 누군데 하는 거 다 날아가야 돼요. 에? 내가 누군데 다 날아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칭찬을 다 같이 얻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이제 보지 못하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영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모든 선지자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여하단 영과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십자가 다 예언해놨잖아요. 구약에서. 미리 정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에서 지시하는지 상관한지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가 이 나누는 말씀은 누구도 몰랐어요? 천사도 몰란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비는 천사도 몰랐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주실 뭘요? 은혜를. 예수님 오시면 은혜를 또 준대요. 지금도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은혜를 또 준대요. 이 은혜는 무슨 은혜일까요? 이 은혜는 무슨 은혜일까요? 그래서 오실 때 우리 은혜 또 준대요. 무슨 은혜를 주실까요 또? 누가 조금 부활거렸었는데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있는 그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아직 낮은 몸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이건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몸으로 지금 단식해요. 오늘 지휘자 보니까 골골하더라고 감기로. 다들 아파요. 그런데도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에 그 부활의 영광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실 거예요. 너희에게 가져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라서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사로운 욕심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분리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할 내 사욕을 쫓던 것들 그게 어떻게 환난을 통해서 태워지고 짜겨지고 부서지고 날아가는 거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보니. 이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무슨 개념이겠어요? 외모로 율법주의적, 금욕주의적 이런 얘기 심지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것으로 심판하신 아버지를 너희가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나그네에서 두려움으로 지내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인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성이 진짜인가? 성령에서 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사람들이 메시아를 그리려 맞이하지 못한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맞이 못할 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과연 그러하냐 하고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란 말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왜 유월절을 요시가 지킨지 아시겠죠? 오늘 왜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해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가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요?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은 성경 전체가 다 동일한 내용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내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점도 티도 없이. 그래서 이것은 오직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보배가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보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그럼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아래 있으면 우리는 뭐가 없어요?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힘으로 나설 것이 구약의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다는 말이고 유월절이고 유월절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완벽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 또 닥칠 거예요. 괴로운 일 막 닥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해요? 이를 통하여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구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실 것이라고, 정말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고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묵시의 완성을 이 역사 속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잠깐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것,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완성됨을 더욱 깊이 보고 맛보고 누리며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하고 마치죠. 좀 멀리서